오늘 여로보암의 생애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역대기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 포인트고요. 이 르호보암이 12장 끝까지 나오는데 본문 두 곳을 더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르호보암은 유다 첫 번째 왕으로서 참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솔로몬의 그 왕국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러면서 좀 불행했죠. 그리고 그 분열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실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찾아와서 그동안 짐이 너무 무거웠다. 나라에서 세금이며 노역이며 너무 많이 짐을 지워서 이제는 좀 그걸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기꺼이 왕으로 섬기겠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준 겁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뭘 요구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걸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가 좀 짐을 지웠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반발을 하는가. 나는 더 심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오히려 강하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북지파가 그걸 계기로 해서 그만 독립을 하고 나라를 떼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실수지만, 정치적인 실수죠. 실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솔로몬,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숭배,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너무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는 그 여자들이 같이 가지고 온 그 외국의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어요. 산당도 지어주다가 산당에서 나중에 같이 제사를 드려서 결국 우상숭배를 하는 큰 잘못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떼서 다른 사람이 그 나라를 떼서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의 시대에는 그 분열을 허락하지 않고 네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네가 없을 때 나라가 그렇게 분열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눈앞에서 어떤 원인과 이유가 이렇게 전개가 됐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는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볼 때 신자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이 정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배후에는 영적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을 받을 만하면 이런 이 세상의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외적으로는 뭐 경제력이 있고 부강하고 군사가 많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지면은 이제 결국 그 결과가 이 사회 현상으로 불행한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일에도 손을 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어떤 삶이나 또 기도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큰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말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한 부분이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재앙이 솔로몬의 시대에 안 나고 그 한 대를 더 있다가 나타날 만큼 다윗은 그 후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죠? 그에 비하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는데 자기가 잘못한 그 문제가 자기 자식의 시대에 그게 씨가 열매로 나타나서 불행한 결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복을 심어준 사람이요.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재앙을 심어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사실 영광의 피크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의 시대에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 씨를 심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지 않고 다윗처럼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누리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화를 물려주고 번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길을 가면 좋겠어요. 어쨌든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시대에 심었던 잘못된 그 씨앗, 우상 숭배 씨앗이 결국 자기가 왕이 됐는데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르호보암은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의 생애를 보면 세 가지 우리의 교훈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것을 보면 이 르호보암의 시대가 이제 나라가 쪼개졌는데 여기에 지금 14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고 있죠.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해서 뜯어져 나가서 첫 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의 상당한 부분을 맡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라는 권면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욕심을 가지고 아주 신앙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선택해 나갔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송아지, 이게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거죠. 이 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고 북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나라 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그 길을 막은 거예요. 정치적인 계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 나라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자기가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게 하려고 보니까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직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를 굉장히 혼탁하게 만든 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느냐? 북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사람들, 신앙인들과 레위 사람들이 거기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 유다 나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여기에 어부질이 덕을 보는 거예요. 덕을 봤어요. 어떤 덕을 봤느냐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좋은 신앙을 이 남쪽 유다 왕국에 이제 확산시키는 거죠. 확산시켜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내려온 그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이 북쪽에서 그 본토를 자기들의 이제 고향 그 지파 마을을 떠나서 내려와서 르호보암 옆에 믿음 좋은 사람 또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저절로 굉장히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해방이 되고 이제 38선이 거이고 그죠? 북쪽은 소련이 관할을 하고 남쪽은 미국이 관할을 하면서 이제 이게 정치가 전개가 됐는데 이제 북한에서 소련이 김일성을 택해서 이제 공산 정권이 세워져 김일성이 권력을 잡아가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6.25가 터지기 전부터도 이미 월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도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점점 그 목이 조여오니까 월남을 하신 분이에요. 월남을 해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월남을 해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한에 와서 이제 사시고요.
우리 그분뿐 아니라 우리 유명한 충형교회 김창희 목사님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북한에서 그래서 많은 우리 이전 세대 목사님들은 북한 분이 많아요. 예. 북한이 남한보다 교세가 셌어요. 예. 많았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공산치하에서 도저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내려온 분들이 우리 남한에 오셔서 이제 교회로 세우시고 또 북한의 신자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남쪽에 이 교회가 더 흥황하게 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르호보암은 좀 남유다왕국 르호보암은 북쪽의 여로보암이 잘못하는 그 관계 속에서 뭐 자기의 노력은 아닌데 좋은 환경이 됐어요. 좋은 환경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역시 자기 노력과 관계없이 좋은 것도 받은 거예요. 좋은 것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를 말하자면 에워싸고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강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라도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늘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남 험담하고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이런 거 하면 자꾸 같이 있다 보면 물들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분들, 경건한 분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환경을 우리가 찾고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시간을 함께 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그 교제권이나 또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부정적인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일들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은 분열 유다 왕국의 1대잖아요. 1대 왕인데 뒤로 쭉 내려가다 보면 8대 왕 요아스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다라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주 지혜롭고 또 훌륭하고 또 용기도 있는 사람인데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사실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전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이 남유다 왕국의 그 권력을 말이죠. 북쪽에서 내려온 공주인 아달랴가 다 차지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보호하다가 요아스를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좋은 영향,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을 요아스 왕이 따라갔을 때 그것이 굉장히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이 좋은 영향을 받을 때는 좋게 정직하게 잘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문제가 돼요. 죽고 나서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자기가 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냥 그 환경만 환경에 의해서 보호만 받고 그 환경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환경이 사라지니까 그냥 또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이제 떠내려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요아스에게는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잘못되는 걸 보면 요아스 왕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요야다가 죽은 다음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잘못된 말이었어요.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죄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아주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때는 바른 길을 가다가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뭐 절도 하고 왕에게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꼬덕인 거죠. 예. 아세라 우상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그만 요아스가 따라가다가 결국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르호보암도 그랬고 그 후손이죠. 8대 후손 인 요아스도 그렇고 이 환경이 좋을 때 우리가 그때 좋은 환경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구해야 되겠고 나쁜 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겠고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르호보암의 생애에서 우리가 먼저 보는 첫 번째 교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그 북쪽에서 내려온 레위 사람들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도 강성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쓰니까 나라도 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에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자, 여기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참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복을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을 받았을 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그 위험과 유혹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강성하게 할 때 잘못될 수 있는 위험도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웠을 때 아둥바둥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붙들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 그때 오히려 안전하고요. 어떨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많은 복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모든 게 형통하고 강성해졌을 때 오히려 위태롭다 이 말이에요. 그때 실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 그게 구약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아주 큰 교훈 중에 하나죠. 우시아 왕도 그랬습니다. 우시아는 이 이후에 이제 10대가 지나고 나타나는 왕인데요. 우시아 왕의 이야기는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도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아가 아버지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영향을 줘서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줬다. 그렇게 하네요. 우시아도 좋은 영향 속에 하나님을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형통함도 받았어요. 그런데 16절로 가면 불행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강성해지고 나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성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넘게 된 거예요. 선을 자기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이제 그 구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하는 게 되니까 자기가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그에게 문둥병이 오는 하나님의 재앙을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우시아의 경우에도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바로잡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 바로잡는 과정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애굽에서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올라와서 이 유다 왕국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이 치는 이야기가 지금
역대하 12장 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의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치러 올라왔다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온 것이 3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많은 것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말이죠, 왕이 되고 나서 사실은 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쪼개졌지만은 그 이후에 이 전쟁을 많이 준비한 것이 11장 5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렇게 돼 있죠. 성읍의 이름이 베들레헴부터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성읍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견고한 성읍들이라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 기름,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고 매우 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를 강하게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했다. 이것을 앞에 지금 강조를 일부러 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무력으로는 아무한테도 안 당하려고 군사적으로 말하면 보험을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그걸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애굽 왕이 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생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 조금 더 깊은 게 나와요. 더 깊은 게, 왜 번성하면서 이제 이렇게 위기를 당하게 됐는가, 결국. 그 뿌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8절에 나오고 있어요.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너가 이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세상을 섬겨봐라. 나를 섬기는 것보다 너의 이 세상에 그냥 길이 좋다면 너는 이 세상을 섬겨야 된다. 그 시삭을 섬기게 할게 내가. 그래서 시삭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은 것인지 직접 경험을 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속을 하고 어디 권위 밑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정말 주인, 나의 이 삶을 지탱하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신앙도 지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 않고 떠나게 되면, 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 결국은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이 세상에 이제 굴복하게 되고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삶이 더 힘든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 공고한 삶이고 더 괴로운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삭이 나라가 강성해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섬기는 거 번거롭다. 하나님의 도리대로 사는 거, 이거 좀 자유가 좀 부족하다. 이 하나님 섬기는 거를 귀찮게 불편하게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에 한번 종이 돼 볼래? 그러면서 시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삭을 섬겨야 되는 지위로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 복 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그죠? 잘못 빗나가고 아유 하나님이 그 참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의 그 법도 안에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귀찮게 생각이 들고 이제는 이거는 정말 긁어친다 이렇게 될 때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르호보암의 자리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사실 그런 길로 가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 주워 들어요, 그죠? 어떤 성도가 참 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적으로도 복을 주니까 그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예배 시간에도 골프 치러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말도 전부 다 교만해져 가지고 이 남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 한번 가르쳐 주셔야 되는 이런 시간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미 중요한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이 등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은 그 실족한다. 어떻게 가면은 미끄러진다. 어디에 가면 뼈가 부러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게 이제 뭔가 살만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게 여겨지는 거 이것이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에도 있어요. 이 아모스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인데요. 이 사람이 우시아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뭐라고 했느냐면 아모스 8장 5절인데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고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랬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마음과 관심이 온통 이제 세상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삭은 원래 매월 첫째 날을 말하자면 우리 주일처럼 안식일처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월삭도 구약에는 안식일뿐 아니라 매월 첫째 날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드린 날입니다. 그런데 월삭도 그렇고 안식일도 다 이제 방해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방해거리로. 우리가 나가서 곡식을 팔고 밀을 사오고 장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월삭이 왔네. 또 안식일이 왔네. 빨리 이 날이 지나가면 좋겠다. 주일과 우리 오늘날 치면 주일을 맞이할 때 아유 주일이 왜 또 여기 있어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하루를 빼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으로 속인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죠.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한 이 대박의 에바 세계 이 정직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걸 속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날도 귀찮고 아유 또 벌써 일주일이 돼서 또 이렇게 안식일이 와서 또 이거 장사 못하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그 법도 하고 다른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삶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법을 내가 긁어침으로 여기는 거 이것이 위험한 신호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도 아마 그랬어요. 강성하고 나니까 여호와 율법이 긁어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이렇게 이제 되다가 시삭이 와서 시삭을 섬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됐다면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스마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5절에 보면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단지라. 그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데서 왔구나.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르호보암은 회개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개는 또 참 항상 좋은 걸 가져옵니다. 회개는 좋은 걸 가져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자, 사실은 멸해야 될 수준이었어요. 이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겸비하고 회개하니까. 그래서 저희를 내가 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삭을 통해서 쏟아부으려고 했던 원래의 그 심판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거를 제한을 주셨다. 제한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많은 것을 이제 잃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는 강성해지거나 뭔가를 이제 더 누리게 됐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찮고 이게 나에게 걸림으로 여겨지고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주의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함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생애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받는 교훈이고 마지막 하나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 하면요. 이 르호보암 이야기 맨 끝에 가면 르호보암의 생애를 결국 다시 한번 압축해서 그 본질을 찝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3절, 14절입니다. 12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나갈 때 나이가 41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솔로몬이 그 지어준 이방의 그 신당, 산당 중에 암몬신이 있어요. 암몬신. 그걸 보면은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이 솔로몬이, 섬겼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왕상 11장 5절에 그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솔로몬이 따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삶 속에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배경이 어머니로부터도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도 있어요. 자, 그런데 평가는 이렇게 됩니다. 14절인데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르호보암의 삶의 총결론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마지막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이자 또 그의 삶을 총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는 그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누가 와서 잘못된 길로 또 이렇게 끌고 가고 또 환경이 좋아져서 좀 편해지고 배가 부르고 이러면은 또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혼이 나면은 이제 회개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전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먹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 이것이 르호보암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최종 교훈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의 삶의 길에서 이렇게 길을 벗어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가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물결이 떠내려가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면 떠내려가기가 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간증을 하면요, 이분이 신앙이 좋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 대상자가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처녀에게 신앙인 처녀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이제 진짜 세례도 받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나 이제 남편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마음이 바뀌고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이제 같이 점점 신앙생활이 점점 소홀해지다가 나중에 결국은 주일도 못 지키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은 이제 여러 해를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데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부르겠죠. 어떻게 부릅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픈 거예요. 그 초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아픈데 두 명이 다 아파요. 따로따로 다른 분야로 아픈데, 근데 이상하게 병원에 갔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데 좀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이 병은 병원에서 못 고친다. 이건 하나님이 준 병이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죠? 커요, 사랑이. 다른 많은 것들, 다른 많은 것들은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래서 해서 되겠느냐,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네가 왜 그러냐, 오늘날 너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영향을 못 줬어요. 근데 애들이 아픈 데다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더 위험한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정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 나를 패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남편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내더라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애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선언을 한 겁니다. 내 신앙생활을 앞으로 막지 마라. 이 애들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예배를 주일뿐 아니라 사실 이제 막 철야기도까지 막 하게 된 거예요. 애들이 아프니까. 남편도 또 뭐 조금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회복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넘어갈 수 없는 방해인데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방해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뭐 남편이 화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 처음 믿고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많이 생겼던 그런 우리 가정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굳게 먹었고, 아무리 나는 이런 우환이 와도, 예수 믿다고 이렇게 우환이 와도 내가 이 한번 믿기로 한 거 나 취소 못해, 이렇게 나갔을 때 우환이 그쳤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굳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많이 겪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 환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각오하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아멘을 안 하네요. 아니, 뚫고 나가면 좋은 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뚫고 나가면 좋은 일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안 다치려고 하면 진짜로 종이 되고 이 종이 되고 옥에 갇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찰과상을 입고 상처를 받더라도 가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면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환난 이런 것 하나도 안 당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먹고 나가면 종이 되고, 세상 임금을 섬겨야 되고 더 어려운 자리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었더니 아사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는 그냥 우상을 싹 없애버렸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상을 싹 버려야지. 대만에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우상을 그대로 집에 뒀어요. 대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대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상은 그대로 집에 그대로 뒀어요.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기로 딱 하면 집에 있었던 신주 딴지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다 싹 썰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이 역사하는 거죠. 히스기야도 그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죠.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때문에 떨지 말자 그랬던 거예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강해지고 안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마음을 강하게 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아수르 대군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바쳐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한 왕들이 많아요, 과거에.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이렇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말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면 깜깜한 흑암이 왔어도 다시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와 긍휼 베풀면서 의롭게 사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도 그런데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굳게 가지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이 온 우주에서 제일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다. 제일 이분이 최종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마음의 뜻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굳게 가지면, 이전 번역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렇게 돼 있죠.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평강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르호보암의 생애가 주는 교훈이 기억으로 남고, 또 우리가 좀 본으로 삼아서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